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땅의 남은 땅의 정복의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는 그 베델에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먼저 우리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여주기만 하면 이 전쟁에 일어났을 때 당신 사람과 당신의 가족들을 놓아서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죠. 실제로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 노수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먼저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7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사람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가나안의 타락한 죄악된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그들과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위협도 사실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델 사람들에게 언약 관계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요셉 가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주의함과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로 27절부터 나와 있는 다른 여러 지파도 상황이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므낫세 27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온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 그런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런데 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하고 30절 말씀에도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하고 31절도 아셀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복되는 본문의 말씀은 원래 제대로 잘 번역하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추해 보자면 가나안 족속이 땅에 남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사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28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켰답니까? 노역을 시켰다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에도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33절에도 노역을 시켰다 말하고 34절 35절에도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추해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마도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제 노역이라고 하는 이익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요. 실제로 그들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농사 기술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역을 시키고 이익을 얻고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자신들이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에 위배된 그런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거룩함의 삶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적당한 타협의 위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전되어 버립니다. 자, 32절 말씀에 보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셀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역전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심지어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된 것이죠.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단지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버렸다라고 하는 역전의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당한 타협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적당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화도 배우고 살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역전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타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당한 현실의 이익에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엔 실패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죽게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순종하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의 씨앗이 되었고 사사시대 400년간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의 출발이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 결과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경고하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